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보니까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또 잘 재충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다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랑 이렇게 설 명절 때 같이 보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들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은 좋기도 하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오랜만에 가족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또 안 좋은 점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게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자녀들은 잔소리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아내와 남편들끼리도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우리 시댁 식구와의 갈등, 다양하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고 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화평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화평할 때가 있으면 좋지만 또 불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불구경이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제일 재밌다고 하죠? 싸움 구경에 다 아시죠?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특징이 꼭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 누가 옆에서 말려주지 않으면은,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잡아주면요, 이거 나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끝까지 그렇게 붙어보려고 하고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재해주는 나라가 없으면은 서로 싸우고 또 피 터지게 싸우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이란도 지금 전쟁 일촉즉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운이 맴도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 이런 갈등과 또 불안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계속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인류 역사학자였던 윌리엄 듀란트라는 사람의 역사학자의 분석을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제 문자가 기록되기 전 역사,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기록되고 난 이후의 시대에서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인류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시대는 불과 3,50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시대 속에서 3,500년 정도 되는 역사의 시대 속에서 전쟁이 아예 없었던 해는 여러분 무려 268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의 93%는 전쟁이 있었고 약 7%만 전쟁이 없는 시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가 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100일로 따지라면 100일 중에서 약 93일 정도는 전쟁이 없었고 93일 정도는 전쟁이 있었고 7일 정도만 전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우리에게 일상인 것 같고 전쟁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로도 보니까 전쟁이 일상이었고 평화가 특별한 날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전쟁도 늘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휴전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뉴스를 보십시오. 정치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정치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합니다.
또 기업에는 노동자와 기업가가 서로 불화합니다. 부자와 빈민층 가운데 계속해서 불화가 있고요. 가정에도 불화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자녀와 부모 세대가 불화합니다. 형제와 형제끼리도 여러분 굉장히 불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불화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겪게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은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원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아담이 고백했습니까?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랑 나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다모였나요? 다모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렇게 아담이 스윗하게 아내를 향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다모 드라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대사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깨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담 형님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간 큰 분이시구나. 예,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생각해 보니까 참 간이 크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류에 이렇게 계속해서 불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의 그래서 이야기들은 사실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불화의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계속해서 싸웁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끼리 서로 불화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도망가서 만난 이제 신부감으로 만난 자매를 만났죠. 이 자매도 서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죽일 듯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낳게 된 아들 12명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이 12명의 아들들도 정말 많이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고요. 또 형들의 문제들을 자꾸 고자질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으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인신매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정말 무서운 집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무서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모든 역사 속에서 불화의 일들, 다윗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이런 불화의 일들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불화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사탄의 그 역사들이 우리의 배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잃어버렸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불화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통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무엇으로 소멸하셨다라고 나옵니까? 예,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화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으로 소멸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불화하게 하는 것들을 소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질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불화와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의 관계들도 불화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화평하게 된 사람은 다른 지체와도 화평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들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둘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 둘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이 씻음받은 한 지체, 옆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데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가리킵니다. 부자와 빈민을 가리킵니다. 상전과 종을 말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그런 갈등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화평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인 그리고 딸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닮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할 때,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고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와 열매로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도 중요한 직분인데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자로서 맡겨주신 영혼들,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수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둘이서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믿는다라고 하면 누가 먼저 갈등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예. 더 잘 믿는 사람이 먼저 풀면 됩니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풀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방관자가 되거나 또 거기에 먼저 우리가 뛰어들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킨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모든 자리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놓고 마치 그냥 기둥만 들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나무만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화평하기가, 여러분, 저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말씀이 어렵고요. 이런 말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늘 마음에 갈등이 되고, 나도 이렇게 잘 못 사는데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싫다라는 생각이 수십 번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예. 여러분, 저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가 하면은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제가 다른 사람과 혹은 제3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말리고 중재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걸 중재하는 일은 제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제가 그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라든지 공동체 속에서 그 갈등에 저도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하고, 그 중심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상 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내 마음에 어렵게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그냥 화평하고 쉽게 이겨내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변정길 교수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제 은퇴하신 변정길 교수님의 산상보온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다라고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하면, 누가 나에게 해코지라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이뤄서 막 괴로운데, 이것을 갚아줘야지 마음이 시원한데,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편하게 지내라는 것, 말이 쉽지 그게 쉽냐라는 말이죠.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말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이 잘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이 무엇입니까? 1년, 10년이 지나도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늘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그래서 학폭으로 괴롭히고요. 군대에 가면은 상급자들의 괴롭힘이 있고요. 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요. 교회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소문을 내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내가 중심에서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미칠 지경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서로 불화를 겪으면은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전쟁과 같이 괴로운 날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내용 벌써 51분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시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 너무 또 길지 않게 빨리빨리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화평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 박성훈 전도사님 통해서 불렀던 찬양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라고 하면서 하늘 위에서 그 평화가 내려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또 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면서 그 평화의 물결인가요?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예, 덮으시네.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다른 지체와 화평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음 받았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기도하면서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는 자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와 화평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와 화평하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화평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든지 희생을 하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화평이 잘 안 됩니까? 나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자꾸 문제를 자꾸 더 일으키려고 하고, 시시비비 다 따질 거 다 따지면서 여러분 결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고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 화평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너가 땅 중에서 어디를 갈지 너가 택해라. 두 좋은 땅이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을 먼저 택해라. 나는 그 다음에 택하겠다라고 삼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더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게가 아니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들 이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도 화평을 위해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먼저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 17절 22절까지 말씀, 긴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띄우는데요. 이삭이 살던 시대에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이웃들과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힘들게 파놓은 그 우물을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화평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이웃이 와서 또 갈등이 일어나면 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런 생명과 같은 물, 이런 생명과 같은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했는가? 누가 나를 고소했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런 악행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 속에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찬송했을까?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들 용서하게 되라고 기도했을 것 같고요. 찬송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찬양을 아마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순간이 와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것을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를 받았다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받았다라면은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괴롭힘이 있고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나의 마음에 비수를 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를 빼앗을 죄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손해를 보고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이 평화를 우리 마음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더라도 이 평화를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괴롭힘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콕 상처를 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로 계속 맴돌게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해서 정말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면은 오늘 설교가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에 비수가 꼽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제가 또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말 중에서 이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공격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보고 요리 작업을 자기가 새벽마다 꼭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는 어떤 생선입니까? 독이 있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이 독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우리가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은 볶국이라든지 볶 요리가 굉장히 맛있는 고급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제 보고 요리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런 비수 같은 말, 독과 같은 말, 비난과 그런 감정이 섞인 그런 아픈 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악의가 섞인 말들, 또 감정이 섞인 말들, 조롱했던 말들, 과장했던 말들, 상처를 주었던 말들, 또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독들은 빼내고 그 안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 나를 우려하고 나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때로는 교훈하는 그런 말들만 걸러서 그렇게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보고 요리 작업이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듣는 말들, 악한 말들, 독이 되는 말들은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말들 중에서 저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 때로는 비판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들을 통해서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설교자로서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되겠구나, 설교자로서 나 자신을 더 그렇게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미움들도 다 털어버리고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일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새벽에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으면, 그런 갈등이 있으면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보고 요리 작업을 저도 주님 앞에 합니다. 악한 말들, 감정이 섞인 말들은 다 제가 독을 빼버리게 하시고 저에게 때로는 이 비판조차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말, 저에게 유익이 되는 말로 바꿔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작업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상처받을 때, 또 마음에 화평이 아니고 불화가 있을 때, 그 말들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들을 잘 표현해주는 마지막 영어 문장 한 문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그런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의역하면은 그들이 비열하게 나오면은 우리는 그러나 품위 있게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악독의 말들을 하고 뒤에서 음해하는 일들을 펼칠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다 따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우리는 품위 있게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님 통해서 하늘로부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작업을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